신앙고백서 14장 나눠준 거 있죠. 제가 오늘 10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와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번호를 다 해놨어요. 뒤에 없어요? 뒤에 다 있을 텐데, 예, 있죠? 예, 있는 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일부러 번호를 쓴 거는 장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1번 읽고 여러분이 2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거룩한 율법을 주셨음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이 율법은 그분의 경건한 위엄을 불쾌하게 하고 모욕하는 모든 일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일도 명령합니다. 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땐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금지고 하나는 보상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3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를 경배하고 존경하며 모든 환난 중에 그를 부르며 그 이름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의 거룩한 성례에 참여하는 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복종을 시작하고 허락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우리 몸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며 누구람과 절제로 생활하며 말과 행동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며 마지막으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려는 모든 욕망을 억제하게 하는 것이 내가 행하는 두 번째 계명에 된 선한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개념이 두 계명인데 계명의 핵심이 이 제목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으로 인정받는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성례에 참여하는 거다. 근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냐 할 때에 이 4번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사랑이라는 개념이 이게 넓어요. 부모, 통치자, 군세들, 권세를 이들도 사랑하고 섬기는 것까지도 이웃사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 4번을 동그라미를 딱딱 치고 별표를 치고서 이웃사랑의 범위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5번. 그와 반대되는 행위는 항상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하나님의 노를 경록케 하는 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만을 찾아 부르지 않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일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비난하고 경멸합니다. 우상을 가지거나 숭배하는 것, 우상 숭배를 유지하고 옹호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의 성례를 비난하고 남용하고 모독합니다. 또한 그들은 직분자들이 그 권한을 벗어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부여한 권위에 불순종하거나 저항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방지하려고 하면 그들을 살인하려고 덤벼들 것이며 증오심을 가지고 무고한 피를 흘리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첫째와 둘째 계명 중 다른 어떤 계명이라도 어긴 것은 죄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노와 불쾌하심이 그만하고 감사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타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어기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하는데 특별히 이제 5번에 반대되는 행위가 뭐냐? 우상숭배 유지하는 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 성례를 비난하는 거. 특별히 직분자들이 그 권한을 벗어나지 않았는데도 그 권위에 불순종하고 저항하는 것도 죄다. 이 믿음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이제 우선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고 장로고 그다음에 교회 직분자들이 맡은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으면 사실은 불가능하겠죠. 7번.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이 오직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그분을 기뻐하는 것을 제시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어떤 도움도 없이 인간의 생각과 직결인 종교적인 방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죄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은 오직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믿음 밖에서 선한 일이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명령한 것, 하나님 기뻐하심에 따라 명령한 것을 행하는 것, 우리가 앞에서 봤던 두 계명, 그게 선한 일이다.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식하는 것 가운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 마치 홈녀 비누아스가 하나님이 정하시는 불로 제사를 드려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예배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이런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문제가 있지만은 거룩한 성찬을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방법대로 행할 때 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예배당이 쇼장이 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자리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죄 짓지 않기 위하여 거룩하게 예배의 순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게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근데 죄다. 이게 믿음의 선배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마지막 9번을 갖추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서 배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런 행위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이 사람의 교리와 계명을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가르치는 헛되이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무엇인지를 열심히 찾아 궁구해서 남겨줬고, 그 다음 선배들이 그 위에다가 또 만들었고, 그 다음 선배들이 그 위에다가 또 풍성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앙고백서가 나왔고, 하이델베르문다든지 벨직 신앙고백서든지 웨스민 신앙고백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가 있겠어요? 사도신경에서, 그 다음에 아타나시오스 신경에서 조금 커졌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케아 신경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니케아 신앙고백서에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개혁교회 신앙고백, 물론 이제 로마 캐톨릭 신앙고백서가 문제가 되니까 개혁교회 신앙고백서가 나오는데, 챕처가 1560년대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스코티시 신앙고백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나오고, 벨직 신앙고백서가 나오고, 스위스 신앙고백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툭 터져 나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커져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좀 더 세밀하게 말하다가,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1646년, 7년, 8년에 나왔던 웨스민 신앙고백서가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앙고백서 안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들의 후손이고 후예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다음 세대에 잘 물려줘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교리와 계명을 가르치며 헛되이 경배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리를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거를 다시 한번 3번과 4번을 특별히 이제 3번과 4번을 잘 이렇게 한 번 더 묵상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